송축회 내용은 같이 찬양합니다. 송축회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회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내가 뜨는 사탄치 말단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비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하기를 거지하시는 주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성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그날에 나의 진가하고 나의 삶이 여정 마치네 끝없는 찬양 나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성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성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 자리에 두신 것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받으실 때는 정말로 강한 사람, 잘난 사람, 귀한 사람으로 받으셔야 되는데 가장 나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또한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나라의 이 혼란함을 속히 안정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로 이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과 성령과 진리와 기도로 세워지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나라가 되어져서 어떠한 나라보다 이 나라가 하나님을 잘 섬겨드리는 그러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귀하고 복된 나라 되게 하시고
정말로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를 잘 지켜서 우리 후손들의 후손에 이어질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지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 북한까지도 다 자유민주주의로서 아버지 복음으로 통일을 이뤄낼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무장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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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종려 주일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지켜야 할 종려 주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다 마치시고 이제 종려 주일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게 되셨어요. 그럴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길에 피면서 예수님을 환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의 뜻은 뭐냐면 승리를 상징하는 것이죠. 승리. 그래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펴고 흔들며 환영한 것을 말하면서 종려주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약속대로 오셨고 또 이 약속을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길 오늘 스가랴 9장 9절에 보니까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나 구약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시금 오실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무엇을 타고?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한 왕으로 오셔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것을 미리 스가랴에서 이미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우리가 종려주의를 그 당시에 사람들이 종려주의를 섬겼던 것과 우리가 섬겨야 될 것이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뭐냐면 예수님을 정치적인 왕으로 새로운 유대 왕으로 했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종려주일로 맞는 것은 뭐냐면 만왕의 왕으로 할렐루야 만왕의 왕으로 우리는 맞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시다.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오셨고 평강을 주러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냐면 그 당시에 사람들은 유대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금 로마에 속국이 되어져 있었던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능력이 나타나거나 힘이 센 사람이 있게 되면 자기들을 로마에서 해방시켜 줄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서 항상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보니까 너무나도 능력을 많이 행하셔요. 바다에 뭡니까? 그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케 하지를 않나, 오병의 기적을 나타내지를 않나, 병든 사람들이 막 낫지를 않나, 죽은 사람이 살아나지를 않나 하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와, 저 사람이야말로 우리가 유대 왕으로 세워서 우리를 이스라엘을 이제 로마로부터 해방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추종하고 따랐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이들이 추대하고 환영했던 이유는 그러한 세상적인 정치적인 것이었지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종려주의를 맞이한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취하심을 위해서 내가 왕이다. 유대인의 왕만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 왕이 되면 왕궁에서 태어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왕궁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아주 초라한 곳에서 연약하고 빈약하고 사람들이 알아보지도 못하는 그러한 곳에서 예수님은 태어나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바로 연약함,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기에 죄를 짓고 인간이 얼마나 정말로 나약한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직접 뭐 하셨어요? 체험하셨다. 체험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심정을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면서도 하나님이시면서도 우리의 마음을 너무 잘 아시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마음을 알아? 하나님은 내 마음 모를 거야. 아니요. 우리 마음을 너무 잘 아시는 게 뭐냐면 이미 다 우리가 모든 당의 문제들, 내가 말로 할 수 없는 아픔, 상처, 괴로움, 고통 다 이미 당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왕으로 오셨지만은 이렇게 모든 것들을 감당하신 이유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같이 경험해 보시고 얼마나 힘든가, 얼마나 아픈가,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직접 예수님이 다 당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로 그 사망이라는, 이 마귀는 사망이라는 권세를 가지고 왕노릇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뭡니까? 죄라는 것을 짓게 만들어서 결국은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이 모든 사망을 멸하시고 이 땅에 무엇을 주냐면은 이제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를 주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승리를 우리는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스라엘 유대 민족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나는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시는 거룩한 백성, 자신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든 말씀과 성령과 진리로 늘 우리를 다스려가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다스려 가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스려 가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백성들은 뭡니까?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근데 그게 안 되잖아 우리가.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적으로 더 마귀로부터 받은 것들이 더 좋기 때문에, 더 나를 쾌락하게 만들고 나를 더 유익되게 만들고 나를 더 좋게 만들고 나를 더 풍성하게 만들기 때문에 마귀의 것에 입이나 우리가 길들여져 있어요. 길들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오기가 쉽지가 않는 것이에요. 만왕의 왕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서 거룩한 백성으로 삶에 서야 되는데 마귀가 더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의 그 즐거움에 같이 탐려하고 동참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망 권세를 폐하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죄를 사하시고 용서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제는 사망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종려 주일날 오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만주의 주가 되신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두 제자들에게 가서 나귀를 끌고 오너라. 여러분 아무 생파 모르는 집에 가서 야 나귀 끌고 가니까 사람들이 왜 끌고 가냐고 그럴 거 아니에요. 분명히 입이 예수님을 알고 계셔요. 알고 계시니까 가서 나귀 새끼를 끌고 와라. 나귀하고 나귀 새끼를 끌고 와라. 그걸 갔는데 가니까 예수님 뭐냐면 그가 왜 가져가냐 물으면 뭐라 그래야?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니까 가서 얘기하니까 뭐 분명히 말할 거 아니에요. 왜 남의 걸 왜 가져가냐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주님이 말씀한 대로 주가 쓰시겠다. 이게 뭐냐면 어느 것 하나도 다 주님의 것이에요. 그렇죠? 만유의 주가 주님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계시고 그 주권이 주님께로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들 내 것이라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만물이 다 그의 지은 바 되었고 하박국 보면 뭐냐면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고 모든 것이 다 누구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라서 주님. 학계 보면 학계 하가랴가 아니고 학계 보면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모든 것이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고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의지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이미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우리를 어떻게 살아야 가야 될 것을 이미 다 계획해 놓으신 대로 우리는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 18절 보니까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아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주님의 쓰시기에 합당하게끔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창조의 목적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우리가 창조된 것이고 그분에 의해서 창조된 것이고 그분의 것으로 창조가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전적인 것은 나는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거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계획을 가지고 자기의 뜻대로 가지고 자기 어떤 생활을 계획하고 가지만 그 계획까지도 하나님께서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다? 여호와시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아무런 많은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해서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냥 거기에 뜻대로 따라가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뭡니까? 내 뜻대로 모든 것을 내 뜻대로 하려고 해요. 그리고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화를 내고 성질을 내고 그게 뭐냐면은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 내 생활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도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내가 하고 싶다라고 내가 시간을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들이 시간 쪼갰지만 그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그죠? 참새 2마리도 한 아설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참새가 아무리 정말 잘해도 떨어뜨리는 것도 하나님이 떨어뜨려야지만 되는 거예요. 허락하셔야지만 떨어지는 것이에요. 그 참새도 그럼 우리는 더하죠. 그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도 하나님이 얼마나 깊은 관심과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주님의 눈은요 자신의 백성에게 자신의 자리가 떨어지지가 않아요. 아멘. 자기 것에 대한 것에 떨어지지가 않는다니까 얼마나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몰라요. 그럴 때 우리가 주인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냥 충성하고 믿어드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에 보면 제자들에게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 같으면 만약에 그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난리가 날 거죠.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해도 주가 쓰시겠대도 그런데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알기 때문에 순복할 수밖에 없어요. 이 자연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자연도 다 순복하잖아. 그래서 어느 것 하나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인간이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인간. 하나님을 가장 잘 섬겨드려야 되고 가장 높여드려야 되고 가장 정말로 잘 순종해야 될 인간이 얼마나 동식물보다 얼마나 으뜸하게 만드셨어요 우리를. 그래서 만물에 뭐라 그래요? 영장이다. 그죠?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끔 여러분 호랑이 사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스릴 수 있다는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네? 만약에 호랑이 사자 이런 걸 그냥 놔뒀다가 봐요. 못 다스리면 다 잡아먹힐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산에 있는 돌멩이 같은 거 나무 같은 거를 만약에 그게 자기 마음대로 되면 흘러내려온다면 다 죽어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감사하게 네? 다 모든 것들을 뭡니까? 다 자기 일들에 다 할 수 있게끔 이 사람을 해치지 못하게끔 하잖아요. 얼마나 사람이 소중한지. 왜? 자기 것이니까. 모든 동식물도 자기 것이지만 하나님은 자기 형상을 따라 닮은 우리 인간을 너무 사랑하고 너무 좋아하고 너무 기뻐하고 그래서 어느 것 하나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아요. 우리는 아이를 낳게 되면 내 것인 줄 알아. 내 거. 그죠? 내 새끼. 근데 조금 있다가 아프기만 하고 무슨 일이만 있으면은 내 새끼가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그죠?
가슴이 아프고 속상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죠. 또한 자식도 마찬가지, 남편도 마찬가지, 세상에 어느 것도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내 것이라면 내 마음대로 되죠. 그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죠. 근데 내 것이 아니니까 내 마음대로 안 해. 그러니까 속상한 거예요. 자식도 내 것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 것이 아닌 거예요. 모든 것이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뭡니까? 허물을 느끼고 공허를 느끼고 욕심을 가지려고 그 집착을 하지만은 결국은 내 것이 아닌 것을 알게 됐을 때 뭡니까? 그냥 사람들은 뭡니까? 자포자기하는 사람도 많고 낙심하는 사람도 많고 좌절하는 사람도 많고 인생이 왜 이런가라는 한탄하면서 괴로워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잠시 맡긴 것뿐이에요. 아멘. 우리에게 맡긴 것뿐이에요. 자식도 우리에게 맡긴 거고 물질도 우리에게 맡긴 거고 모든 삶을 우리에게 맡긴 청직이에요. 우리는 청직이. 네? 청직인데 우리가 내가 주인이냐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욥이 그랬잖아요. 욥의 고백이. 욥이 자녀들이 다 갑자기 죽잖아요. 재산이 다 없어지잖아요. 그랬을 때 뭐라고 합니까? 주심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니도 여호와시요. 우리는 우리 숨마저도 호흡마저도 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목숨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생명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주님이 숨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잖아요. 그죠? 그 숨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영이 되는데 생명이 되는데 바로 우리의 영혼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죠. 그렇게 인정하고 나갈 때에 주인에게 뜻에 따라서 나갈 때에 주인은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다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지기가 주인이 생기자면 쫓겨나요. 그죠? 매맞고 쫓겨나고 나중에는 뭡니까? 거기에 청지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이 청지기의 사명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달라면 드려야 돼.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니까 달라고 하면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내 생명이 내 거라면 영원히 살고 싶겠죠. 내 마음대로 살고 싶겠죠. 내 마음대로 하고 싶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은 구원자시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기 백성을 찾아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우리는 다 예수님 믿기 전에 다 죄 아래 있는 거죠. 죄 아래. 그래서 내 죄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은 뭐냐면 잘 들으세요. 내 죄가 예수님에게 옮겨졌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럼 여러분 죄가 용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나는 죄가 그럼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는 거예요.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내 죄가 이미 옮겨졌어요. 예수님에게. 아멘. 내 죄가 옮겨졌다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저 사람에게 옮겼다고. 감기를 옮기면 나는 낫는 거야. 쉽게 생각하면 내 죄를 이미 옮겼어. 허물과 죄를 정말 예수님에게 내가 옮겼어. 그럼 나는 자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죄에서 자유를 얻는 것이에요. 보세요. 이사야 53장 4절 6절에 보세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질병을 말하는 거예요. 질병과 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느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아멘. 옮겼다는 거예요. 담당시켰다는 거예요. 근데도 예수님에게 이미나 나가 죄의 짐을 옮겼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가 그 죄의 짐을 지고 간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네? 매일마다 앉으면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뭔가를 하지를 못해. 죄 속에 그냥 묻혀서.
우리의 본질은 죄인이에요. 마찬가지 알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신분 상승이 됩니다. 신분 상승이 어떻게 되느냐면 영적으로 신분 상승인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의 사건이 있다 그랬어요. 그죠? 뭐라 그랬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해 준다 그랬어요.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짐을 내려놓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이미 내 죄를 옮겼기 때문에 옮김으로 인해서 나를 뭐다? 죄 없다, 의롭다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를 뭐예요? 자녀로 삼아, 자녀. 그리고 마지막은 영생을 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이 어떠냐?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신분이 됩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 것이에요. 영벌받을 자녀에서 영생 얻는 자로 되는 것이고 저주와 심판을 받을 자에서 긍휼히 여김을 받을 자로 되는 것이고 불의한 자녀가 의의 자녀로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원수되었 자녀가 화목한 관계로 되는 것이며 불순종한 자녀가 순종의 자녀로 되는 것이고 지옥 백성이 아니라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아멘. 확실한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어떠한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가 된 것이 아니에요. 내 어떤 자격이 돼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은혜를 감사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은혜로 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하나라도 속할 수가 있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네? 내가 이 죄를 씻을 수 있는 길이 있나요? 하나라도? 인간이 도저히 못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이 아무리 해도 죽었다 깨어나도 자기 죄를 씻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 눈만 뜨면 죄인데 저번에 내가 숨 쉬는 것까지도 죄라고 움직이는 것까지도 죄라고 내가 의롭게 살려고 하는 그 생각하는 것까지도 죄라고. 근데 어떻게 우리가 의가 나와요? 어떻게 선이 나옵니까? 그래서 바로 말씀한 것은 뭐냐면 이것이 거저 주어졌기 때문에 더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입성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그 영적 의미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내가 왕이다 이걸 보여주고 내가 왕이다. 내가 말씀 따라 왕 바로 말씀에 성취한 내가 왕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만주의 주다. 주인이다. 내가 모든 것의 주인이다. 세 번째는 나는 구원자다. 이것을 말씀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정말로 종료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 되심과 만주의 주 되심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종료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제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많은 교회들을 보게 되면 고난주간에 금식도 하고 여러가지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는데 저는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각자 또 마음에 오는 분들은 뭐 금식도 하실 분들도 있지만 저는 내일부터 예수님이 정말로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의 그 일들을 묵상을 해요. 항상. 내일은 어떤 날이고 내일은 성전 정화는 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정화에 대해서 계속 막 말씀을 보면서 묵상을 하면 그때 그 상황이 내게 마음에 와닿아요. 그러면은 정말로 예수님의 그 삶이 그때 당하였던 그 삶이 내게 고스란히 전해져요. 그러니까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 저는. 그리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하고 다섯째 날 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지는 그 상황까지 가면 정말로 내가 같이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식하는 분들도 금식하고 하지만 저는 이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라는 거죠. 보면은 성경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내일부터 우리가 주일까지 부활절까지 쭉 일주일이 나와 있는데 보면은 그 순간순간 예수님이 성전 정화를 시킬 때 어땠을까? 여러분들이 그 성경을 읽으면서 문을 감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러면 그 상황이 앞에 재현이 됩니다. 그 앞이 보여지면서 내 마음에 그 정말로 예수님의 마음이 전해지게 되고 우리 뭐야 성전 거성을 성전 내 심령의 성전을 깨끗하게 해요. 예수님의 그 영적 의미가 예수님이 그 시간을 생각하게 되면 영적 의미가 내게 전달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고난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갈 때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돼요.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정말로 유대인의 왕만이 아니에요. 유대인의 왕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러죠. 예수님을 왕이라고 쓰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라. 그러니까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썼다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셨어요. 그리고 만주에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셔요. 이 사실 세 가지만도 여러분들이 믿는다라면 구원받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늘 동참하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종려주일의 의미를 영적으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정치적인 예수님으로 보아서 자신들을 유다를 정말로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을 믿고 기대했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영적 의미는 내가 만왕의 왕이다. 내가 만주의 주다.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의 입성을 우리가 보면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가운데 주님의 고난을 잘 동참하여 주님의 부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